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이력교회 우리 한홍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력교회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 재직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 같이 읽습니다. 이너라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청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보면 제 안위를 위해서, 제 사역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방되고 와서 계속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내면도 무너져 있고 내면의 성전도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믿음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무너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저를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 못 박고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좁은 길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사랑을 달라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의 심장을 제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시고 제 모든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고난의 길, 협착의 길 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하고 참 그 무너졌던 내 내면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방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내면의 성전을 보수하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보수 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정말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서 제가 주님의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수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고 겸비되어진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저에게는 두 가지의 비전이 있었어요. 목회도 하고 싶고 선교사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에 대한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나가서 개척을 하시라고, 개척하면 다 3년 동안은 다 대주겠다고, 모든 장소부터 비용까지 다 대주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했어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라고. 그런데 저는 선교도 하고 싶고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선교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선교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선교의 간사로 좀 헌신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간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예비 훈련생을 데리고 시리아로 이제 아웃리치를 떠났죠. 근데 아웃리치 가가지고 시리아에서 그 자발 가시운이란 그 산, 아주 다마스커스 고대 도시잖아요. 천년의 고대 도시. 그 시리아가 아주 그 사도 바울이 낙마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낙마되어 있고 안디옥 그 쪽에 있고 다 이 예전에 바울이 그 광주리 타고 그 교회에서 내려가는 그런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 시리아 직가라는 곳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도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딱 보는데 우리 남산에 올라오면 빨간 십자가만 쫙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는 파란,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파란 불빛만이 그 다마스커스 시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저를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아웃리치 끝나고 바로 가자마자 간사 사임을 하고 시리아로 저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시리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되지 않은 비수교국이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는 혈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북한의 모든 그 5호 담당자 5가정에 한 가정이 비밀 정보부 요원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생화학 무기가 시리아에 다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는 혈맹 관계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수교를 일부러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교사들이 참 힘든 거예요. 비수교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거기서도 비자가 나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비자 여행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요르단에서도 10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요르단에서 비자가 해결되고, 근데 그때 제가 17년 전에 시리아 갔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 있잖아요. 그 무슬림 이슬람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강팍한 그들의 심령,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근데 도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이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는 네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잘해줬냐? 그럼 그 친구는 저는 저대로 상처를 받아.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같은 이렇게 친구인데 내가 말한 그 하나도 못 받아주냐, 못 들어주냐? 그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시리아를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냐면요,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리아 3년 정도 있다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시리아 옆나라 요르단으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참 하나님께 참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영국에서 그렇게 훈련 잘 받고 여기서 친구를 그렇게 잘 사귀고 했는데, 어느 날 저기 요르단에 시리아에는 대사가 없어요. 대사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대사님이 시리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인들 전부 모아놓고 앞으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나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르단으로, 시리아 옆나라 국경 넘어서 요르단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르단을 옮기고 일주일 뒤에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7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역할 때 참 많이, 처음에 그들은 시리아가 어떤 상태냐면 그 전투기로 자국민들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올 때 완전 빈몸으로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목숨만 구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러면 그들의 필요한 이불, 가스 이런 것들 이제 그거부터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서 많이 속았죠, 처음에. 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아서 이제 하기를 해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사역이라는 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한 거죠. 저들은 언제까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까? 왜 저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참 내면에 저의 공고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는 저한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시리아 난민들
가정교회 하면서 제가 이제 시리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제자를 삼아서 시리아 14개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영접해서 잘 이제 해보려고, 가정교회를 좀 해보려고 하면 캐나다도 떠나버리고, 또 유엔에서 연락 오면 바로 떠나거든요. 난민들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영국으로 가버리고, 너무 이제 좀 해보려고 하면은 떠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항상 공고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김경, 우리 그 WMTC 우리 김경 목사님이 성교 훈련을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성교 훈련 뭐 제가 그만큼 받고 했으면 됐지, 무슨 성교 훈련 또 받나. 그런데 그래도 자꾸 한번 받으시라고 자꾸 권면을 하셔서 제가 이제 WMTC 성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WMTC 그 정체성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에 올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는 정말 공고했어요.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저한테 그냥 받는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들어가니까 제가 일단은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잖아요. 여기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제가 3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한 명 양육해서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목사 안수를 주고 시리아에 이제 1호 파송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정교회가 세워졌냐면, 그 전에는 가정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각자 갔다 왔는데 또 그 가정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여보 내일 가면 안 될까? 근데 지금 가자는 거예요. 왜 어제 갔다 왔는데 또 가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많거든요. 시리아 난민 가정. 거기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집사람이 지금 당장 가야 돼.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갔죠. 가니까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게 푹 받쳐서 2, 3미터를 공중에 떠서 날아가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제 이름이 이제 그 아랍 이름으로 키거든요. 키.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을 키라고 그러거든요. 키, 네가 말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가니까 자기 교통사고 나서 부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떨어진 순간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그러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죽는구나 하면서 딱 그러는데, 병원에 갔는데 머리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복숭아뼈 있는 데만 새파랗게 멍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네가 말한 그 예수님 자기를 감싸 안아주면서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교회가 생긴 거고요. 하나 개척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정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려갖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 어떡하냐고,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냐, 나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나도 암 판정 받았는데 나 기도해도 낫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너 치료할지 믿냐? 근데 믿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줘도 되냐?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같이 다 니네 가족들 다 와라. 그리고 손 얹고 이제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했는데 진짜 암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남편 된 사람은 심장에 그 판막징, 심장에 그 혈관이 70%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스턴트를 박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제 핸드폰에도 다 있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한쪽은 70%, 한쪽은 90%가 막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수술할 거 그러면 난 돈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는 것뿐이다. 그러면 네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줄지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그게 심장 그게 났고 또 그 딸은 또 어떻게 되냐면 참 그 집은 그 시리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차를 엄청 마십니다. 차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걸고 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게 그 뜨거운 물. 그런데 여기서부터까지 쫙 다 그 화상을 입어버렸대요. 그 연약한 부위에.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하면 흉터 없이 나는 걸 믿냐? 믿는다. 그래서 그 가정은 병을 고쳐줌으로 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독하고 그냥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놓을만 하면 가버리고 캐나다도 가버리고 또 좀 될만 하면 또 가버리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니까 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가정이 또 기도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WMTC 원래 할 때만 엄청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 매일 다가니 보니까 새벽 기도 또 그렇게 선교지 선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기도해 주신 이 기도가 지금 이 공고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 가정교회가 건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WMTC 훈련 받고 나서 WMTC 정체성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그래서 사역의 터닝 포인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WMTC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요르단 정보부에 걸렸습니다. 근데 요르단 정보부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군데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정보부에 걸려서 보니까 이 한가운데 정보부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거기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고 기타 치고 뭐. 그런데도 봐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조금만 더 봐주시지? 10년 동안 봐주신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좀 이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왜 지금 저를 추방시키십니까? 그래서 정보부에 가서 내 시리아 친구는 그러니까 한쪽에 수갑을 이쪽으로 채우고 한쪽은 저쪽은 이쪽으로 수갑 한 손에다 이렇게 수갑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채우고 이렇게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지요.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는 내 사역은 끝났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요르단에 와서 10년 동안 난민 사역한 것들이 촥촥촥촥촥촥 이런. 그런데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탁 그 절망감이 쫙 내는. 그러면서 드는 게 또 뭐냐면 이렇게 추방되면 더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걸. 그 순간에 그러면서 절망에 탁 이렇게 이제 처져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감옥 안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감옥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조그마한 데인데요. 그 시멘트, 그것도 장 의자, 이렇게 시멘트 의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멘트로 이렇게 그냥 의자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눈에서 있잖아요. 이 조그만 눈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올 줄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흘러내려오는데 여기 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죠. 우리 집에 이제 그리고 추방이 돼서 이제 짐을 싸는데, 감옥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추방돼서 이제 짐을 싸는데 정말로 우리 그 막내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 태어나가지고 늦둥이를 주셔가지고 그 인형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예쁜 인형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우리 막내 유진이도 자기가 그걸 못 갖고 가는 거 알죠? 한국에 짐을 우리가 다 못 갖고 가니까. 그러면서 그 인형을 갖다 놓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또 이제 원위치 갖다 놓고 좀 이따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유진아, 그 인형 너 한국에 다 갖고 가고 싶지? 그러니까 대답 대신에 울어버리더라고요. 울음으로 대신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늦둥이 막내딸, 제가 아끼는 장난감 하나도 내가 한국에 갈 때 못 갖고 가네. 뭘 갖고 갈 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침대를 갖고 가겠어요? 뭐 소파를 갖고 가겠어요? 제가 타던 자동차를 갖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고국에 갈 때 정말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갈 때는 뭘 갖고 갔을까? 그러면서 우리 막내 유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유진아, 우리가 한국에 갈 때도 이거 네가 아끼는 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다. 근데 우리가 딱 가지고 갈 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 그 상급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 유진이도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영원하지 않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던 모든 짐, 그 다음에 제가 타던 자동차도 요르단은 비쌉니다. 세금이 10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1,000만 원이면 거기서는 2,0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그 커뮤니티 방에 그걸 다 팔거든요. 자기들 중고로. 그러면 꽤 받죠. 자동차도 그 집 다 하면. 근데 우리 아내 처갓집에 딸만 둘인데 둘 다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저랑 같이 시리아에 있다가 요르단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처제하고 동서가 와서, 형님 그게 가격만 평을 올려놓고 가세요. 그럼 제가 다 처분해서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 잠깐
처제 동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하루만 내가 시간을 줘. 내가 기도할. 그래서 내일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러시는 것 같고, 이 사탄은 너 이거 네 5 식구가 너 이거 안 팔고 그냥 가면 한국 가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5명인데 당장 지금 가면은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초방돼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런데 제가 그렇지만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제 모든 살림살이를 그 난민들, 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더 줘야 되죠. 큰 차 빌려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니까. 옮기는 운반비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까지 다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자동차도 다 수리해라고 해서 달라고 돈을 더 주고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이제는 살겠다. 그리고 이번 추방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받았어. 하나님을 제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깊이 만났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돌아오면서, 추방돼서 돌아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데, 내가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갈 건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 남김없이 주리라. 후회 없이, 후퇴하지 않겠다. 후퇴 안 된 삶 살겠다.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18일 날 추방돼서 왔는데, 지금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 오늘 예배 모임에 처음 씁니다. 제가 일부러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후원자들한테 가서 인사도 못했어요. 지금 1년 넘었는데 오로지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어성경 읽어진에 전문 강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사 자격증 땄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회 건축 그거 했고, 그래서 참 바삐. 이제 사역의 전반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잘 마무리했지만, 이제 사역 후반전은 그렇게 대충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정한 주님을, 나의 주님을 너무너무 깊이 만났고,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걸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모든 삶에 올인하겠다. 그 누구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교회 많이 초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방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오라고 해요. 밥 사준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이 세상 정말 짧습니다. 생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저희들한테.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봤죠. 제가 전도사 쓸 때요, 이게 진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내 입에서 하루살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기도만 하려면 하루살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하루살이 딱 쳐봤어요. 하루살이 딱 쳐보니까 대부분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못 살고 죽는데요. 길게 사는 애들은 4, 5일도 사는 애들 있고. 하루살이, 왜 이 하루살이를 자꾸 그렇게 주셨을까? 근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딱 나오시더라고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라고. 하나님 또 대답을 딱 하시더니, 근데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는 살잖아요. 차. 근데 너희 인생은 무엇이뇨? 주님이 물어보시고 주님 대답하시는데,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그럼 우리 인생은 안개가 같지도 않다는 거죠. 그만큼 찰나의 순간을 살고 간다는 거죠. 이 짧은 삶을 살고 온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합한 종이 될까? 합한 사람이 될까? 다윗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역을 다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성적표는 초라하기에 들포도를 추수했던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좌절했잖아요. 순간에 내 사역은 끝났구나. 그때 회개가 됐어요. 정말 간절히 정말 여기서 회개가 터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끝날 걸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이번에 제가 추방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사역 후반전은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청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잘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리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기 좋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이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 코너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무명의 묘, 선교사님들 자녀들 묘, 풍토병으로 죽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묘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세 가지를 서원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내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지 않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양화진 선교사 무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참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나를 도와주세요, 후원해주세요라는 말 하지 않겠다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깨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5 식구가 살기에 녹록지가 않았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안 내면은 이제 그 성적표 안 주겠다고 빨간 딱지가 몇 번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한 번만 그 애들 학비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들었어요. 딱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말씀 딱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들는 손 딱 떨어뜨리고 바로 제가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운한 걸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일어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조선교사님이 어저께 자기 꿈에 나왔는데 애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울고 있을까? 그게 뭐 때문일까? 혼자 생각했는데 혹시 애들 학비가 없어서 울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학비를 보내드려야겠다 하고 학비를 보내고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딱 우리 애들 학비 낼 딱 그 금액이 정확하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죠. 아,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약속을 깨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으로 많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요, 주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것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걸 믿질 않아요.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안 믿어. 그러면서 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이건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추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자녀들 2명이 이제 그 미국의 대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연설을 냈는데 제 추방 소식을 알린 그날 똑같이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두 명 다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4년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보내라. 우리 주님이 추방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학비만 해도 1억인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2명.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비싼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말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든 대로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기도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신다는데 믿으면서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밤잠을 설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내 온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막 감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 그 늦게 철들은 그 사람 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바보처럼 많이 막 펑펑펑 울어요. 뒤에서 지금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이 청결하게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4년 동안 신학교를 해서 1호로 파송한 선교사, 그 친구도 제가 아무에게도 안 알렸어요. 한국의 파송교회에도 안 알렸고, 그래서 파송했습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월 60만 원씩 내가 생활비를 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채워주시는 건 알지만 우리 5 식구 먹고 하는 것도 힘들고 내 사역비도 힘든데 이 매달 600불을 시리아로 보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김의경 목사님도 몰랐어요. 제가 파송해놓고. 왜 그랬냐면요, 제가 14명을 파송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미 제가 계획서에는 14명을 제자 삼아서 14개 시리아 지방에 파송을 끝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인재사 딱 딸랑 1명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알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김기영 목사님이 엄청 섭섭해하시니까 왜 안 알렸냐, 그 좋은 거. 나 창피해서 못 알렸습니다. 14명 다 지금 내 계획대로는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리아를 보냈는데 시리아에서 한 3주 전인가? 3주 전에 여기에 배에 권총으로 3방을 맞고 3주 전에 요르단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요르단에서도, 제가 추방되고 제 제자는 3개월 뒤에 추방됐거든요, 시리아로. 근데 요르단에서도 내 제자는 이제 생활을 못해요.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다시 어딘가로 보내겠죠, 요르단 정부에서. 일단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왔으니까 받아준 거죠. 추방시켰지만. 시리아 가도 시리아 자기 국민에서도 못 살아요. 시리아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교회 이거 하다가 거기 정보부에 또 끌려가가지고. 근데 다시 지금 요르단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내가 터키에 가면 터키로 해서 같이,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는 270만 명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70만 명이 시리아 난민이 있는데 얘들하고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10,000개의 목숨이 있다 해도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창조주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고난, 멸시, 천대 다 받으셨잖아요. 침 뱉어놓고 뺨 때리고 어느 손으로 때릴게 희롱하고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으신 그분이,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헛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그래서요, 또 갈매산 기도원에서 치료 가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울이 손수건만 넘겨도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치료의 능력으로 능력 대결해서 바울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그 갈매산 기도원에서 저한테 또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능력을 갖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금식하고 가는데 예배를 그래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렸는데 그 강사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냐, 어떤 것이 제일 큰 능력이겠습니까? 다 그 강사님 그러시죠.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뭐 그런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탁 맞는 것 같은 거. 내가 지금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여기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랑의 능력 이외에는 그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제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혈관을 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능력의 사도가 아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 인도해서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누고, 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가장 큰 능력 중의 능력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 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두 다 주님께 인도해서 저들이 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